이렇게 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감동하셔서 큰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본문은 지난번에도 한번 다루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방식, 성경에 나오는 비유나 이런 말씀을 가리켜서 이제 그림 언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림 언어. 그림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말하는 자가 자기의 의사를 나타내려 하면서 듣는 자로 하여금 한 폭의 그림을 보듯이 묘사하는 그런 어법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집니까? 좀 어려운가 보네요. 그림이 그려지죠. 그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가 다 그 짐을 예수님께 부리고 예수님 안에서 쉬고 또 함께 멍에를 매는 그런 그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그려지죠. 그래서 이제 그림 언어는 이제 남녀노소 어느 누구나 쉽게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의 의도를 이렇게 파악하는데 아주 인상 깊게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문학적인 여러 장르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되어서요. 마치 역사책을 보듯이 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시와 문학 또는 그 지혜 이런 식의 문학 장르 또 하나는 이제 편지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서신서도 있어요. 그리고 묵시록의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여러 대목들이 많습니다. 시편 23편 같은 말씀은 아마 인문학의 시세계나 우리 기독교의 시세계 전체를 통틀어 가장 영광스럽고 참 놀라운 시다 하는 걸 저나 여러분이 알고 있죠. 그래서 시편 23편을 읽으면 그 말씀을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고 정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이제 인도함을 받는 이런 느낌을 가지죠. 그래서 어느 이제 크리스찬인데 정신과 의사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환자 중에 어떤 분을 대하면서 숙제를 냈습니다. 하루에 시편 23편을 5번만 소리내서 읽고 묵상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숙제를 그 환자분이 잘 숙제도 잘 안 하는 학생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환자는 숙제를 잘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시편 23편을 통해서 그 마음의 안정을 찾고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을 얻었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을 들었어요. 정말 시편 23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느 길로 인도한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의 잔이 넘칩니까? 그런데 우리 잔은 항상 비어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험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인 다윗은 왜 그렇게 넘쳤을까? 왕이었으니까 그랬는가? 아니에요. 왕을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 우리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이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성령께 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가리켜 무슨 언어라고요? 그림 언어라 그래요. 그림 언어. 그런데 이제 그림 언어인데 시편에 나오는 또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림 언어는 움직이는 그림이에요. 움직이는 그림이 뭡니까? 동영상, 영화. 그죠? 움직이는 그림이죠. 그런데 정말 이 성경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림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고 이러는데 언제나 그 성경적인 표현이 우리에게 도움을 줘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암송하기 좋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한글 성경은 아마 전 세계의 여러 번역 성경 중에서 아마 최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경님 좀 암송을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너무 요즘 학생들은 너무 어려운 그 말이 많다. 성경이. 그런데 사실은 그 우리나라 말의 그 리듬을 따라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면 속에 암송이 되잖아요. 그 리듬을 따라서.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이제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이제 그림 언어인데 이제 어떤 그림을 연상해야 되는 거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멍에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멍에는. 우리나라 말의 멍에라는 말이 상징적으로 쓰여질 때는 책임과 부담과 책임 뭐 이런 것을 그 멍에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가? 자, 우리나라에서 멍에라는 그 말이 뭘 연상을 합니까? 멍에 그럼 뭘 연상을 합니까? 소가 달구지를 끌고 짐을 싣고 가는 그 멍에를 지고 가는, 또 밭을 가를 때 쟁기를 끄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얼마나 소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소 고기를 먹는 것보다는 예전에 그 농촌에서는 소를 그 힘을 이용하려고 운반력으로 그렇게 많이 이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멍에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거부감이 드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멍에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습관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멍에는 거부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에 있어서 그 소를 이용할 때 소를 한 마리만 이용하지 않고 언제나 이제 소를 두 마리로 한 결의로 이용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구약에도 보면 엘리사가 소명을 받을 때 그 12결의로 밭을 갈고 있었다 그랬어. 그 결이라는 말이 뭔가니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 아래에서 연합이 돼가지고 쟁기를 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연합이 돼서 쟁기를 끄는데 그 두 마리의 소 중 한 마리는 아주 비실비실하고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혼자 끌기 힘들어. 그런데 전혀 그 소가 전혀 문제가 없는 건 함께 끄는 그 소가 황소야. 아주 힘이 장사야. 혼자 능히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이 멍에를 맨 그 소는 아주 쉽고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이 생각하시면서 그 생활 속에서 이런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멍에라는 말 때문에 우리 그 한국에서는 이게 멍에는 아무래도 쉬운데 그래도 뭐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사실은 이 개념이 굉장한 자유와 안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문학도한테 이 말씀을 한번 풀어보고 그 의미를 파가라 그러면 문학적인 영역 속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정도 수준은 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림 언어, 상징적인 비유의 말씀 다 여러 가지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 모두는 죄와 허물에서 사망과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문학적으로 풀 것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복음서를 읽을 때 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언뜻 무슨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면 언뜻 무슨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마음을 비우라.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마음을 비우면 다른 마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절대 진공 상태가 없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가끔 이제 정치인들은 말하는 사람들이냐 말하는 사람 사실은 말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말로. 근데 정치인들이 마음을 비웠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보면 더 나쁜 마음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음을 비운다는 그 말이 문학적으로 풀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빈털털이다. 아주 절대 빈곤의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정말 나싱이다 나는. 그런 지가 그런 인식이에요. 근데 누가 그런 인식에 들어갔는가? 돌을 닦다가 그런 인식에 들어갔는가?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각성을 받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거듭났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죄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는 진노를 받을 것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질 때 비로소 그 심령으로 자기가 가난하다. 하나님 앞에 제출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아무런 의가 없다. 내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하는 그런 인식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복이 있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론적으로 교리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교리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정해진 시간 속에서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이 대목을 가지고
4시간째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5번 설교를 이제 다음에 하겠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있는 이 본문 말씀을 따라서 중간중간에 그 교리적으로 그것을 삽입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짐을 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영원한 지옥 정벌의 포구에 앉아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으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오직 유일한 구주로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쉰다는 개념은 그 죄의 책임과 형벌과 죄의 파멸하는 오염과 영향과 세력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쉰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안식이죠. 그리고 그래서 내가 영원한 안식과 해방을 얻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그 어떤 죄라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정죄하려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 왔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왔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에 늘 순종하고 온유한 심정으로 복종한다. 여러분이 온유라는 개념은 아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그걸 말합니다. 온유라는 것. 근데 예수님이 온유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야 죄밖에는 없으니까 온유해야 되겠지만은 주장할 권세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권세를 내세울 만한 완전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스스로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온유하셨습니다. 아버지께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자기의 권리,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온유죠. 나는 그러한 자다. 나는 내게 공로를 요구하지 않는다. 오직 나를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라. 그 아버지만을 순종하고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말은 이제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 이 멍에를 맨다는 개념을 아까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혼자가 아니고 혼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여러 사람 가운데 있어도 혼자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 이제 인문학에서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 이런 말을 쓰죠. 그런데 군중 속의 고독이에요. 사람들이 많지만 고독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만 여전히 허무하고 외롭고,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그러나 나의 멍에를 메라. 이제 너희가 혼자가 아니라 아담 안에 있던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게 되었고 나와 연합하게 되었다. 연합. 멍에를 함께 메는 연합입니다. 그러니 너희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홀로서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홀로서기라는 말이 인문학의 그 인생론에서 매우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은 너는 나와 연합하여 내 은혜에 의존하여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가 이 모든 세월과 세상 속에서 다른 것으로 내 쉼을 얻지 못하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쳐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너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 체계 아래서 살면, 은혜 아래서 살면 내게 주어진 삶의 무거운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가벼울 것이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능히 감당할 은혜만 능력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실증이라도 하듯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자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의 힘으로가 아니라 자기 의지력으로가 아니라 극기 훈련을 통해서 훈련받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내 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체계, 은혜의 진리의 체계,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받은 그 은혜,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먹이에는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은혜로 우리에게 영혼과 육체의 생명의 필요를 늘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와 진리의 체계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한 나무꾼이 나무를 해가지고 어디다가 이제 그 나무를 올려놓습니까? 자기 등짝에다가 올려놓습니까? 그럼 등이 다 망가지죠? 뭐를 칩니까? 지게를 칩니다. 지게. 우리는 뭐를 쥐어야 됩니까? 주님의 멍에를 쥐어야 됩니다. 그 주님의 멍에는 뭐라고요? 주님의 은혜와 진리의 체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날마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래서 그 사람이 삶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는지라 말씀하셔요. 넉넉히 이기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무거워요. 여기 산다는 무거워. 그런데 가벼운 비결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켜서 늘 승리하고 이기는 그런 귀한 역사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부려야 하며 그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걸 배우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주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적용하여 늘 이기는 자로 무거운 짐도 가볍게 지고 이기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자로 성령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